이사야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27장 11절 말씀입니다. 26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하고 26장과 27장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2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인데요. 이 24장부터 27장은 여호와의 그 종말론적 심판, 마지막에 일어날 그 심판과 그때 이제 메시아 왕국의 승리에 대한 예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할 만큼 말세에 대한 예언, 특히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이사야 26장과 27장은 하나님께서 그 종말에 특별히 구분하신 남유다, 꼭 남유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 예언에 어떻게 벌을 내리시기도 했고 다시 구원하시도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긍휼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다른 나라의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과 더불어 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구원하게 될 이 구원받은 백성들, 유다에 대한 당신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이렇게 크게 지금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될 부분이 26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성에 입성하는 남유다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그런 찬양과 신앙 고백이 담긴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유다는 상징적으로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아요. 우리가 부를 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유다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택하신 땅에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 견고한 성읍이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그런 성읍이 견고하게 딱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주를 신뢰하는 자 누굽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끝까지 심지가 견고한 자로 딱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면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예언적 선포를 이제 하고 계신데 이걸 읽을 때마다 우리는 힘이 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에 대한 사중 신앙 고백의 노래가 이제 8절부터 15절 나오는데 심판을 통하여 공의를 실현하시는 주의 강림을 사모하는 간절한 심정을 이제 노래하고 있고요. 불의를 자행하며 여호와를 무시하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을 수치를 또한 노래하고 있고요. 의인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만을 의뢰하겠다라는 의지를 노래하고 있고요. 또 악인의 영원한 멸망과 의인의 나라의 확장과 확립을 노래하고 있는 이 네 가지를요 같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냥. 그래서 이 구속받은 자들이 과거 환난 때에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사실을 회상하며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며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계속 선포하죠. 너희들이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가신 분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심지가 견고하게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그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다 굳은 심지로 만물의 주여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 굳게 믿고 신뢰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사야 26장 20절부터 27장 6절까지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피신하라는 그런 권면, 다시 말하면 안전한 곳으로 가라 이 말이죠. 그리고 악은 그때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을 그 자들은 결국은 구원 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부분에 대한 노래인데 이거를요 포도원지기의 노래로 표현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악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밀실로 들어가 잠깐 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공간에 들어가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영적 교제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잡다하게 같이 멸망할 그 사람들 수가 같이 있지 말고 뭡니까? 영적인 은혜, 우리가 주님과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계속적으로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전체 말씀을 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 적대적인 이 세상 모든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단을 뭡니까? 이렇게 멸할 겁니다. 그걸 여기 리워라 야단이라는 이 동물로 비유해가지고 딱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사단 아닙니까? 인간을 미혹하여서 범죄하게 해서 인생들을 더 고통에 빠뜨려버린 원흉이 누굽니까?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이 수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은 장차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단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벗어날, 이게 지금 이사야서에 노래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소위 포도원지기의 노래라고 불리는데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포도원지기, 누구죠? 하나님께서 자기 포도원을 보호하시고 그 대적을 멸하실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포도원에 대한 노래가 몇 개 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그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 강조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구원이 있기 전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 같이 말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밀실에 들어가듯 주님과의 교제, 영적 교제를 깊이 하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사야 27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과는 차원이 다른 바로 선민에 대한 징계가 있고요. 또 그 결과로 선민은 많으냐? 회개하고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악인에게 심판을 하시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뭐느냐? 징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징계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서게 만들기 위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뭡니까?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위한 심판, 징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이건 뭡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멸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포로에서 끌려가게 하신 그 부분에서 뭡니까? 다시 이제 뭡니까? 그 우상 숭배를 떠나게 되면 다시 그들을 죄사하고 돌아오게 할 거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민과 달리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멸시하는 이방 나라는 철저한 심판이 시행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다시 귀환시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산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신하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여러 타락을 했던 당신의 백성들이 결국 이방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고 결국 회개하게 되면 돌아올 거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BC 680년에 뭡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538년에 다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이듬해에 선민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엄청난 차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의인을 향한 구원 이전에 분명한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뭐합니까? 징계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심판은 멸망을 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징계는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신 그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나의 교만함을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지가 견고한 자, 결국 그분만을 신뢰하는 자로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그런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뭐합니까? 지금 계속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깨워나가야 되고요.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그 이유, 또 결국 긍휼을 베푸시며 구원하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역사를 우리는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결국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그 중심을 알고 늘 주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자로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자로 정말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영적 그 교제가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